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8가지 복된 모습 중에 2가지 모습을 함께 읽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먼저 이 화평하게 하는 자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런 호칭을 이제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관용어구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된다는 거죠. 바로 앞에 이 4장 3절과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4장을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이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불리게 된다는 것이죠. 즉 누구누구의 아들 또는 무엇의 아들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그 어떤 대상의 속성을 누군가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표현인 거죠.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을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 위로의 아들, 이것도 역시 관용적 표현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위로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위로이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말 사람을 위로하고 또 성도를 격려하고 정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를 부를 때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릴 정도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닮아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겠다, 그런 강조적 표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정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만 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 성경은 피스메이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분이시며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화평과 화목의 모습을 담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 본문으로 보았던 골로새서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잘 말해주잖아요.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자 할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화평과 화목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과 목숨을 바치신 겁니다. 화평과 화목은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덕목이 되겠다. 그런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화평과 화목이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이루어지는가?
나는 내 삶 속에서 화평과 화목을 누리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그건 진지한 생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화평과 화목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정말로 내가 복음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정도의 핵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평하고 또 화목한다는 건 어떤 조건을 막론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까? 5장 1절과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쭉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라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듣고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제자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화평하고 화목하게 하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화평과 화목을 여러분께서 누리고 계시다면 더 이상 다른 조건이 없이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도 화평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가령 화평하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거나 또는 화목하기 위해서 악을 용납하는 것, 악으로부터 한 발짝 양보하는 것, 그건 제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럴 땐 오히려 불의와 악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불의와 화평하게 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를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비난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힘으로 악을 제압하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의로부터 박해를 받은 자에게 천국은 주어집니다. 천국은 힘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겠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직장이나 아니면 사회적 흐름과 같이 좀 더 넓은 그런 의미의 관계에서는 제자로서 화평과 화목을 어떻게 지켜나가야겠는가? 불의한 독재 세력이나 악한 침략의 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앉아서 박해를 받고만 있을 것인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화평하기 위하여 계속 힘쓰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화평하기 위해, 화목하기 위해 포기하지 말고 손을 내밀되 주먹을 내밀지 말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계속해서 평화의 손을 내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화평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둘째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또한 힘으로 불의를 제압하는 자에게도 천국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먹을 내미는 순간 그것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박해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평화를 주제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오늘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람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광교산울교회도 저는 소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에게도 소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이 한국교회의 소망이시고 광교산울교회의 소망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말장난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종종 잊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마치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의미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이룬 것처럼 오해하는 게 오래도록 해오고 있는 착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주님이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다음에 그대로 따라하라고 하신 것 외에 우리에게 스스로 하라고 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제자로서 화평케 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은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대로 해야 할 뿐인 겁니다. 이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는 건 아닌 거죠.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상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는 대가를 받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 뿐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나서도 그런데도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떤 보상도 없다면 정말 내가 아주 대단한 척이라도, 그리고 고결한 척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상을 받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인데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 때문에 욕을 먹고 비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는 비난이 뭐가 있습니까? 없죠. 다 주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게 하나도 없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희생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마치 급여를 받듯이 받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받게 되죠. 다니엘 릴레이 금식기도 제목 4번째가 한국교회의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참 빛을 드러내는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둘째, 불의에 맞서 주먹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서 평화의 손을 내밀 때 박해를 받는 자. 한국교회가 이렇게 할 때, 즉 우리가 한국교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오직 순종의 자세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화평과 화목과 박해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앞에서 선구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보면서, 이 땅에서 삶을 보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계산해 보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다만 가르침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화평과 화목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불의와 악과 타협하지 않고 또한 물러서지 않되 박해를 받으며 평화의 손을 계속 내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영광을 누리고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가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